오늘부터 읽은 이 시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 표제어가 뭐냐면 시편의 맨 앞절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괄호 안에 쓰여 있는 것인데 이 표제어는 보통 누가 이 시를 썼는지 혹은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나타내거나 혹은 이 시를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 표제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편이 111편부터 보통 119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원문에 보면은 이 처음 시편의 처음 시작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의도적으로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이 시편 8편을 묶어서 편집한 게 아닌가, 9편 묶어서 편집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시편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 시편은 말 그대로 할렐루야 하는 건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다, 찬양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다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 야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렇다면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높이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111편의 할렐루야는 이 알파벳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가부터 하까지 이렇게 각 절의 첫 자를 이 알파벳으로 따서 이렇게 시를 짓는 좀 특이한 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식구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라 크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크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4절에 보니까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뇌리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다른데요. 특별히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신 분들은 이적이나 기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려고, 직접적으로 그거를 경험화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체험하는 신앙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이 이상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가지고 왔던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올해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박위라는 무슨 전도자의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박위라는 전도자인데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젊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화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름 굉장히 얼굴을 많이 가꾸고, 근데 전 세계를 다닌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남미에 있는 어디 가서 집회를 했다, 어디에서 집회를 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봤는데, 메시지 자체는 이제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이나 혹은 뭐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메시지가 주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메인은 핵심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 후에 나오는 한마디로 신유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유 치유 사역을 할 때 지체 장애인들 못 일어서시는 분들이 갑자기 안수를 받고 막 벌떡 일어서시고,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갑자기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런 거 봤습니다. 또 그거를 굉장히 영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드라마틱하게 마치 짜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이 청년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봤더니,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케냐에 한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케냐에서 소위 말해서 그 치유 역사로, 신유 역사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인 건가 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케냐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신유 집회를 했는데, 치유 집회를 했는데 되게 그 운동장 빌려서 크게 하셨더만요. 근데 그때 그 케냐 목사님 옆에서 통역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박위라는 분이었어요. 그럼 이분은 맨 처음에는 이런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영어 잘하는 청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행적을 보았더니 그 케냐 목사님을 따라다녔고, 그 케냐 목사님에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전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케냐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 그 케냐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기를 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그래서 그 케냐 분이 사기를 친 또 행적을 제가 또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 뒤져보고, 그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걸 다 보고 했더니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아프신 분처럼 이렇게 해갖고 앞에 나와서 이제 안수를 받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고 눈도 떠지고 막 이런 연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불을 달고 놓으면은 사람들은 흥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없었던 아드레날린도 이제 솟아오르게 돼 있고, 그러다 이제 자기가 정말 나은 것 같은 그런 순간적인 느낌도 들고 실제로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의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최면을 건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 그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 케냐 분의 그 집회 영상을 보고 이 박위라는 분의 영상을 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다른 건 뭐냐면 좀 세련되게 편집을 했다, 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한 거는 좀 상당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상당한 좀 뭔가 이 뭐랄까요, 다스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셨냐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삶 속에서 결단하고 결단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체험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분을 봤어요.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는지 봤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한 8명에서 10명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에 만족을 못하고, 뭐 만족 못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여서 그 은사 집회 같은 걸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러는 거를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매주 경험을 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매일매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적은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나오는 출애굽 시절이에요. 출애굽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았느냐? 살아계심을 아침에 눈 뜨니 만나가 떨어져 있고, 저녁에 되니 불기둥이 내려와 있고, 낮에 햇빛이 쨍쨍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그걸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가까이 체험한 적은 없어요. 어느 백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뭔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랬나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외출하기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는데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죄 짓고 돌 들고 못에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10번이 횟수로 10번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니네들은 40년 동안 맨날 이 짓만 했지 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기적과 이적 표적에 대한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는데, 기적과 신앙의 이 관계, 기적을 많이 보면은 신앙이 막 비례해서 성장하느냐,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기적이 왜 필요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굳이, 그죠?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뭐냐면, 야, 이분이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붙어있는 사건이 있는데 5,000명을 물고기 몇 마리 5벽 이어져 떡 5개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왜 하필이면 5병 이어 사건 후에 바다를 걸으셨을까요? 이것은 학자들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만나와 또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을 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뭐냐면 사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계속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물기둥, 구름기둥을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혹은 세상 사람의 힘을 가진 누군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40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교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를 한 단어로 줄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최종적인 교훈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구나. 그거를 알기를 원하셔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오늘 왜 할렐루야를 외치느냐? 기적을 많이 보여주셔서 기적을 만약에 많이 행하셔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준 그 기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진짜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변에서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게 이게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체험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간순간 경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그게 진짜 체험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원을 옛날에 못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원 가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내려오면 뭐가 없거든요. 그건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체험신앙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집이죠. 집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백날 기적을 봐도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말짱 꽝이면 그건 체험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해 주시냐, 이거 경험하는 게 이게 체험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도 오해를 하면서 박귀 같은 가짜 전도자를 쫓아다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나중에 설교로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요. 진짜 워낙.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그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